오늘 제목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내시는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 놨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가을 하면 청명한 하늘과 함께 예쁜 단풍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살다 보면 이런 한국의 가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리산에 있는 오도제라는 그런 곳인데요. 산으로 난 길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져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뽑힐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산입니다. 이 오도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운전하신 분은 한 번쯤 이런 험한 길을 운전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쯤에 가족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길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숙소가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저희가 숙소를 예약했는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꼬불꼬불하고 또 옆으로 간혹 낭떠러지를 끼고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험한 길을 우리가 운전할 때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보다도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불안하고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그 험한 길을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옆을 제가 쳐다봤습니다. 순간 뒤에 있는 저희 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아직 안 죽고 싶어. 제발 앞만 보고 운전해 주세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험한 길은 어떤 길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차 한 대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오는 바람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로 겨우겨우 후진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아찔한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살면서 가장 험하고 어려운 길은 단연 인생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고 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생 길만큼 험한 길이 없습니다. 인생 길만큼 어려운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 길 도처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함정들이, 그런 암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 한 안타까운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일찍 이혼한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봐야만 했습니다. 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청년은 아주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을 격려하고 모두 다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청년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청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장벽에 섰을 때, 또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리더로서의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들이 있던 시뜸을 떠나서 요단강 아주 가까운 요단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어떻더라? 넘치더라. 곡식을 거두는 4, 5월경이 되어지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유입되어지고 또 이른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류의 물들이 다 요단강으로 유입되어서 물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지도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 보시면 그 지류에 많은 그런 작은 색강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류의 물들이 다 요단강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유입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언덕까지 넘쳤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 요단강 사진을 보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단강이라는 장벽 앞에서 리더인 여호수아가 한 아주 중요한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한 가장 그 중요한 행동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숙했다는 이 말은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 앞에서 잠시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 길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춰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만나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급해한다고 불안해한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조급해할수록 사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 멈춤은 3일 동안이라 이어집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홍수로 범람한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 강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길을 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능력이시다.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3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의 시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멈추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관리들을 보내서 진중으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따르라입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를린에서 유럽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2박 3일 동안 참여를 했는데 이 선교대를 준비하신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올 가을에 선교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7월경에 이제 유로로 한국들로 환전을 하려고 유로 환율을 봤더니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챗 GPT에게 앞으로 유로 환율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애견하기를 하반기에도 유로 환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그러니 지금 유로로 환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챗 GPT를 믿고 7월에 몽땅 유로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월이 지나고 하반기가 되어지자 챗 GPT의 그 예상과는 달리 유로 환율이 계속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챗 GPT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데 챗 GPT를 믿어서 엄청 손해를 보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왜 그러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할 길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생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머리가 하얘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당하고 두려운 나머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머뭇거리죠. 그런데 어느 길을 따라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한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위기 앞에 봉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내게 만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더더욱 누굴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길은 사실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 내비게이션 켜고 가십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때요? 때로는 눈 감고 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화장실 가려서 주방으로 간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도 눈을 감아도 우리가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갈 때나 사무실을 갈 때 여러분 절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갔던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의 다른 도시를 가거나 아니면 체코를 가거나 폴란드를 갈 때는 반드시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라 하면 저도 우측으로 운전을 해요. 내비게이션이 좌측으로 가라 하면 또 좌측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서행하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또 서행을 합니다. 왜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 자신이 성결한지 어떤지 여러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핸드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가 서 있지 않다면 와이파이 끊긴 여러분 핸드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벌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결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결한지, 그걸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성결하지 않아서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장 밀접하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 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할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성결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얼마나 여러분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먼저 지금 뭘 요구하시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강림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호하게 하나님과의 성결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한다면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꼭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우리 가정이 성결하고 우리 베델교회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베델교회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들어가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들어가라. 들어가시겠습니까? 범나무님 그 요단강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보이는 것, 이걸 영어로는 seeing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것, believing,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believing,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seeing, 보이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입니다. 깊은 곳에 물을 내리는 것, 그물을 내리는 것, 여러분 보여주는 seeing은 결단코 불가능하다입니다. 하나의 깊은 곳은 고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박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그물을 깊이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게 바로 believing,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으로? 약속으로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 더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세가 되어도 그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것은 뭐죠? 지금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은 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아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과 민수기를 보면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졌냐면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올 때 남자만 장정만 몇십만 명? 60만 명.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밤나오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렇죠? 신이 보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밤나오는 그 요단강 모래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한 곳에 쌓여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았을 때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에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행위가 강조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나만 강조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11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절에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왜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한 곳에 쌓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뭐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 온 땅에 주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도 온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을 온 땅의 주가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게임이 끝난 것 아니에요? 온 땅의 주가 지금 요단강물을 지나가면 범람 요단강물이 할지라도 온 땅의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요단강 같은 그런 장벽이 막아서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당황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에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먼저 잠시 나 자신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고 또 내 자신을 성결하고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